안녕하세요. 저는 티처 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 티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책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곳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방문했던 독일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의 피렌체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보시다시피 엘베강이 흐르는 강변에 위치한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도시는 마치 시간을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의 자태를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흔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독일의 4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드레스덴의 국어장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거장들의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인 힘을 지녔다라고 하는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도 여러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잃어버린 동전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지난 3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문에서 8문에 보시면 인간은 죄의 오염이 된 존재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런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경찰관에게 죄를 지은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녀의 죄를 눈감아준다면 경찰관으로서의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마땅히 처벌하는 것을 의 혹은 정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죄를 눈감아줄 수도 없습니다. 죄를 모른 척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문에서 11문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원죄와 심판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방관하셨거나 혹은 의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범죄하게 되었고요. 범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도메니코 페티의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범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보시는 잃어버린 동전처럼 말이죠. 그러나 동전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넘어진 의자, 엉망이 된 옷장은 동전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함께 배우게 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는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햇새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곳은 독일의 대학 도시 튜빙헨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특목고였던 마을브룬 신학교를 자퇴한 후에 생활했던 그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인 튜빙헨에는 독일의 역사를 주도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거쳐갔습니다. 천문학자 케플러, 철학자 헤겔, 그리고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란히톤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곳을 거쳐갔고요. 그리고 괴테가 살았던 코타 하우스도 있습니다. 코타라는 인물이 튜빙헨에서 최초로 괴테의 작품을 출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괴테가 이곳에 살았다라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괴테 자신의 작품이 출판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곳에 거주하면서 술 마시면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반영한 것일까요? 코타하우스 바로 옆에는 이런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괴테가 이곳에서 토했다. 술 마시고 토했다는 얘기인데 대학 도시답게 참 유머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 중앙 광장에서 볼 수 있는 헤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헤켄하우어 서점입니다. 헤세를 기념하듯이 헤세의 명판이 이 서점 앞에 붙어 있습니다. 특목고에 합격하면서 온 가족과 학교, 교회로부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헤세. 그러나 자퇴하고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헤세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이곳 튜빙헨의 생활은 지난 마을브룬 신학교보다 더 나쁘지만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라고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안에서는 망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심 좋은 엄마가 저를 미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마의 그런 강요와 설교로 인해 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처럼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제게는 너무 낯선 존재들이에요. 허무주의자 헤르만 헤세 올림 크크크. 어쩌면 헤세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흔히 접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요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정성을 통해 설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고향 독일 칼프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생가, 박물관, 교회, 그리고 데미안에도 언급된 니콜라우스 다리도 볼 수 있습니다. 헤세를 향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세는 동양 종교에 심취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에서는 이런 유명한 표현을 하죠.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그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독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 곁을 떠난 헤르만 헤세의 삶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의 무게를 견디고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헤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발자취 위에서 방구석 교리여행이었습니다.